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를 혼자 다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죠. 갖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게 생겨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필요를 갖고 또 필요를 채워야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신들조차도 결핍이나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영웅 아킬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펠레우스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테티스라고 하는 바다의 여신이에요. 인간과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가 동시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됩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여신으로서 이 아들 아킬레스로 하여금 어떤 상처를 입지 않고 무적의 몸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저승의 스틱스 강이라는 곳에 아들을 담갔다가 꺼내게 됩니다. 그때 아들을 담갔다 꺼낼 때 바로 이 발목을 잡고 담갔다가 꺼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발목은 그 스틱스 강에 잠기지 않은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가 가진 약한 부분, 약점이 바로 그의 아킬레스라고 하는 발 뒤꿈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트로이 전쟁이 있게 되었고, 적장이 쏜 화살에 이 발 뒤꿈치가 맞아서 죽게 되었다는 일종의 급소에 해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바로 신화적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치명적인 약점, 결핍을 말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점이 아킬레스건이야 라고 말하듯이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조차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결핍이나 부족한 점, 약점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많은 결핍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늘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서 필요를 채우셔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도 갑자기 뭔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 친구가 찾아와서 지금 내가 그런데 떡 좀 달라고, 떡 3덩이만 달라고. 그래? 근데 내가 없거든? 알았어. 옆에 친구에게 물어볼게. 자네 혹시 떡 좀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떡을 좀 준비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어떤 필요가 생길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고갈이나 결핍이 생겨서 무언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나의 결핍 상황, 무언가가 필요할 상황,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의 방문은 떡의 결핍을 갖게 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모른 척하고 그냥 자는 척하고 못 들은 척 할까?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정말 좋은 친구란 어려울 때 바로 힘이 되어주는 거지. 그래,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줘야지. 뭘 필요로 하지? 떡을 달라고? 그런데 어떡하지? 떡이 없네. 그래, 내가 없으면 뭐 옆에 친구한테라도 물어서 해주면 되지. 옆 친구에게 물어서 주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 자세보다는 긍정적 자세, 소극적 자세보다는 한번 해보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과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죠. 자,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꼭 기독교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 신앙적인 면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구별을 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삼가 조심해야 될 내용도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처럼 적극적 사고방식을 얘기할 때는 세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노만 빈센트라고 하는 분하고 로버트 슐러,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조영기 목사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노만 빈센트, 그는 습관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잠재력 있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패배와 절망을 가져다주는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확신과 실현에 찬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성공하고 행복해집니다.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 생각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어요. 심지어는 기도도 뇌 속에 있는 수많은 축전지 같은 잠재력을 불러일으킨다. 긍정적 생각과 뇌도 활성화돼 가지고 좋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죠. 모든 성공의 비결이 가능적 사고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능적 사고란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감을 갖고 그럴 때 좋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긍정적 생각을 하게 될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적 사고하는 거죠. 그분은 목표적 성공도 긍정적 사고에 달려있다. 가능적 사고 할 수 있다라고 뭔가를 그려오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조영기 목사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많이 말씀하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는데 이분 역시 노만 빈센트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생각들을 종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누구나 자기 정신 속에 생생한 상상을 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실제를 낳게 된다는 거죠. 뭐 그 책의 예들 같은 게 보면은 만약에 남성 같은 거 여성 같은 거 내가 이런 사람 만나겠다 생각하고 마음에 그려보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긍정적 구상화라고 해서 마음속에 상상으로 그려보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말로 선언하고 그려보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런 점 보이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 긍정 심리학이나 자기의 가능성, 잠재력을 발굴한다고 하는 자기 개발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이 긍정적이고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과는 다른 의미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방식 혹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력의 발현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갖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행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순종 행위를 가리켜서 세상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다른 신앙적인 적극적이고 또한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 이런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기도하는 집.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러 나오는 그들을 기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꺼이 기도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받아주시고 응답 주시는 놀라운 기도와 기도드림을 받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이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합당하도록 응답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는데,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길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중에 왔다. 밤중에 별로 시간이 적절하진 않은 때죠. 이미 다 모든 일상을 끝내고 쉬기 위해서 차림도 다 바꿔 입고, 혹은 늦으면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은 소리에 응답은 할지 모르지만 몸을 움직여 나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요청에 응해야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자신이 다른 친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모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 것이 없지만 그가 대답하되 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대답들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밤이지만 사정이 급해서 구하러 온 이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옆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요청할 것이고, 나에게 없어서 그러는데 좀 구워줘,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라고 하듯이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밤중에 가서 이거 괜히 요청해봐야 듣지도 않을 건데 미안하기만 하고 안 한만 못한 거 아니야? 가지 말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봐야 될까? 이거 기도한다고 응답 될까? 먼저 건너짚기를 하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도조차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일단은 해보는 거죠. 해보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려는 이런 자세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자세로 어떤 문제를 부딪혀서 시도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면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에 먼저 기도하는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세, 구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 신앙이라면 바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쉼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쉼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우리 신앙 자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아니, 주겠다라는 말씀 같지만 또 8절에 보면은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강청함으로 인하여 준다는 말씀을 볼 때 그런 관계 속에서 거절당할 수 있음도 암시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린 때때로 실제로 정말 예상했던 대로 그러는구만 라고 해서 예상했던 것처럼 거절을 당하거나 기도로 말하자면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로서는 그래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필요가 생길 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하십니까? 아니면 거절을 먼저 생각하면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한다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그만둬 버리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문제든 도움을 줘야 될 가까운 사람의 문제든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죠. 예상했던 것처럼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뜻밖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간이 잘 맞게 되어지는,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넣지 않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도해보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상에 밥이 차려져 있어도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야만, 씹어야만 배가 든든하게, 여러분, 배부름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든 절실히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할지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도전하듯이 적극적으로 아뢰고 구해서 하나님이 가능하시면 베푸실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친밀해도 거절당하지만 간청 때문에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친구라 해서 믿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 정말 실망했어. 친구 그럴 줄 몰랐어.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 달라고 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누워있고 지금 일어날 상황이 아니네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벗됨을 인하여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관계 때문에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친구 관계라는 것 때문에, 물론 친구면 평상시에 잘할 수도 있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어떤 부모 관계, 친족 관계니까 잘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더 잘 주실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때때로 기대했는데 기대를 실망시키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구하기 전부터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순종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아멘하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관계 그 이상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도 주실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우리가 친구에게 필요를 따라 요청을 해도 거절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아뢰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도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도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간천함을 인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거절 이유.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밤이 늦어서 상황이 그래서 떡이 없어서 못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러 찾으라 두드라고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인가면 여러분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려고 하시는 신앙의 훈련 과정 속에 있는데 중간에 답을 줘버린다면 기도하지 않을 거거든요. 인내하지 않고 신앙 훈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스럽지만 좀 참고 지내라. 때가 되면 내가 줄게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르기까지 응답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중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자기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나가서 간절히 이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콧방귀 뀌듯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같이 나가서 졸라대다 보니까 재판장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고 정말 지긋지긋하네. 내일 또 오겠지? 안 하면 또 모레 또 올 거야. 아이고 정말 괴로워서 못 견디겠네. 알았어. 여러분 그랬다는 것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장이 무슨 말을 했지?
그 재판장 관계를 통해서는 어림도 없다. 그런데 귀찮아서라도 괴롭힘을 당할까 봐 응답 주신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귀찮게 하듯이 계속 떼쓰듯 매달린다면 어찌 응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끈기 있게 인내하는 기도를 가지고 강참에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약속을 붙잡고 소망적인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이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얼마나 인내심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소망적인 기도하겠느냐. 중단 포기하는 자가 많다. 중간이 포기하고 포기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적인 기도했더라면 응답 주실 터인데 중간에 포기해서 못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인내를 가지고 소망적인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친구에게 뭔가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기도를 주면 기뻐할 것이고 혹시 아니라면 마음이 상해서 친구 관계가 나쁜 방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찾아갔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사정과 형편이 있는 것이기에 그럴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네가 안 들어줬다 이거지? 두고 봐라. 너도 어려울 때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절대로 안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하고 웬만하면 내 사정을 들을 터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는가 봐. 좀 마음이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있겠어. 그래도 친구 관계는 잘 지켜가야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면 친구 관계도 파괴해버리고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비록 원하는 건 얻지 못할지 모르지만 소중한 친구 관계는 여전히 잘 지켜가야지라고 그렇게 지켜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정말 좋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 충성했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 응답을 안 들어주셨다 이거죠. 저도 이제 기도 안 할 겁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 떨어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설령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상황들은 응답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실 줄로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변함없이 언제나 잘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반색하고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마음이 토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라도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관계가 변함없는 신앙이어야 정말 친구 사역이라면 좋은 우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좋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친구 사이여야 건강한 친구 관계요 성숙한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강청함으로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로 알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의 연회가 풍성하게 여러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런 갈급한 상황이 있을 때 오늘 말씀 속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며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강청 기도라고 말씀하죠. 간절히 청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대로 하나님께 응답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잠재력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말씀 의지하고 그분이 신뢰하면서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해요. 옳거니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는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보다 일이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해도. 그래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입술로 사람 설득해서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것 영적인지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권능을 주셔야 되니까 먼저 기도하오니 하나님 만날 사람 말은 부족해도 그 영혼이 변화할 수 있도록 심령이 변화가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이 됐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그런 문제 앞에 있든지 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여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상황이 적합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 회당에 가셔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능력도 역사도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만한 분들 예수님은 새벽 깨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하셨는데 새벽기도 나올 만한 분이 나오지 않고 새벽을 충분히 쉬고만 계시다면 새벽을 깨워서 우리 주님처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는 온 밤을 지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라고 말씀해요. 아하, 또 아주 귀한 일을 두고 기도하셨구나.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금요 기도일 같이 여러분 일처럼 철야기도 온전히 나를 새지 않는다 할지라도 밤이 늦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기묘 기도회 혹은 목요일날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어머니 기도회 마마 클럽이라고 하죠.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그런 어머니 기도회가 마리아 기도인데 여러분 그런 기도회도 기억하시면서 기도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꼭 기도 자리에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또한 여러분 좋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진 이유는 기도가 부족한 것이고 기도가 충분하면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내게 좋은 습관이라면 좋은 것들을 유지시켜 주죠. 나쁜 습관이라면 나쁜 것이 계속 남아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었다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제 44절은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했어요. 진액이 쏟아지는 기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땀을 얼마나 뻘뻘 흘려가면서라도 기도해 보십니까?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냥 가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빽이 든든하신 분이 빽을 믿고 그냥 편안히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빽이 든든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그렇게 땀이 진액을 쏟아내듯 핏방울같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너무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든든한 빽도 없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나 용감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곰핍함의 이유가 우리의 기도 부족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위험한 상황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위험이 있더라도 기도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조그만 힘들 일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혹시 기도할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는 새벽부터 혹은 밤늦도록 혹은 습관을 따라 다니엘 같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기도를 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기도를 할 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이죠.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 E.M. 바운드의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져 있더라고요. 기도에 불이 붙으면 신앙이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에 불이 붙으면 신앙이 불이 붙습니다. 신앙이 불이 붙으려면 기도에 불을 태워야 합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이 자꾸 침체에 빠지느냐? 기도가 줄어드니까 신앙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어느 날인가 너무 일이 바빴어요. 늦게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는 있고 아침은 늦게 일어났고 그래도 신앙이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그날 고작 30분밖에 경건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30분 정도는 고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가는 경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가 됐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합니까? 고작 30분이라니 30분씩이나 되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책을 내용해 보니까 지금 나는 영적으로 여유고 차갑고 돌같이 굳어져 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왜가 자꾸 말라가는가? 왜 이렇게 냉랭하게 영적으로 식어가는가?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는가? 그것은 바로 30분밖에 하지 않는 이런 짧은 시간만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얼마큼 하는데 적어도 2시간은 해야 되고 그 정도 못하면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 날마다 경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2시간 적어도 1시간 반을 할애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할지라도 짧게 기도하는 사람은 오래 기도하는 훈련을 하여 그것에 익숙해져야 된다. 짧은 기도를 하면 깊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쇠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시간을 자꾸 늘리면 기적처럼 신앙이 다시 불붙는다. 짧고 차갑고 피상적인 기도를 극복하게 되면 거룩한 삶이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도 시간을 늘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다시 신앙이 뜨겁게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회복을 원하신다면 기도 시간을 늘리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윌버포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므로 성령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무수하게 우리에게 많은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정말 깜짝 놀라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내 앞에 이뤄주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집에 들어간다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루는 종교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능력과 역사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에베소 6장 18절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라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운드의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 대한 내용 언급하면서 기도에 푹 빠진 사람이 필요하대요. 뭐에 푹 빠진 사람이요? 욕심에 푹 빠진 사람, 세속에 푹 빠진 사람, 탐욕에 푹 빠진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푹 빠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인격을 형성하고 또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숨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유명해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 인격과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평판과 삶의 모든 것이 기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기도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누가 지도자이겠습니까? 목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모든 성도들이 다 지도자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가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 가면 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그런 여러분 영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도자,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기도라면 기도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그런 기도의 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에 푹 빠진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푹 빠진 사람, 그 중에 여러분 그가 데이비드 브레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헤일이 쓴 내용을 올려주면서 특별히 기도의 불활화산처럼 타오를 그런 기도를 할 사람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 브레드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숲속에 달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누군가 이 내 말을 인디언들과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았는데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제대로 서기가 힘든 사람을 세워놓고 인디언들 앞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성령님 자신이 강력하게 임해서 인디언들을 압도하게 되었고 수많은 그런 수십 명의 인디언들이 회심을 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느냐. 이게 어떤 사람 그의 전기책만 읽어도 선교사로 헌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중직자로 섬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아마클럽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여러 기도 모임들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됨,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강청함으로 인하여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어렸어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모닥불을 태우듯이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은혜도 누리고 응답도 누리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기도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